샬롬. 1월 10일 금요일 반샘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죠.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가이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일 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 한 프로그램 중에 강력범죄를 주제로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연쇄살인이었는데 그때 나온 범죄 행동 분석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그 전문가가 한 말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2000년대까지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이 강호순인데 2008년인가 9년에 잡혔었죠. 그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요즘 오늘날에는 왜 연쇄살인범이 없는가? 그 이유가 연쇄살인범, 즉 그 사이코패스가 없는 게 아니고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진즉에 붙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살해하면 거의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길거리에 CCTV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도 고성능의 CCTV가 있고, 심지어 요즘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결국은 지켜보고 있는 CCTV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또 안심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조금만 둘러보시면 길거리에 CCTV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은 불편하면서도 또 안심이 됩니다. 홀로 은밀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불편하고 거슬리겠죠. 그러나 반대로 홀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이 청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켰지만 결국 만천하에 그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범인을 색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러분 지금 범인을 색출하는 그 타이밍,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찍은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데, 여러분 요단강을 언제 건넜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그 강에 나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행위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을 다시 재공격하는 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 일찍은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고비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범인을 색출하는 이 장면 또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의 범죄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제 색출을 하는데, 아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한 남자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아간을 취조하고 아간은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자백하는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순순히 자백하죠. 근데 21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내가 보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간이 어떤 경로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탐이 나니까 그것을 은밀히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의 순서가 지켜보고 탐내고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장면과 겹쳐지지 않나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고 곧이어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게 됩니다. 바라보고 탐내고 죄를 짓고, 이처럼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지켜보고 있나요? 보고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탐욕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하루 종일 코인
비트코인 시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 그래프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동산만 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사라지고 없어질 허무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진 자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 돈, 인맥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탐내다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든든할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불편할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써 외면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도 아무리 남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완벽 범죄를 꿈꿀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네 글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은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이,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죽게 되고 불사르게 되면서 거기에 돌 무더기가 쌓여지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로 부릅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여호수아 7장이죠. 7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6장이 있습니다. 6장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 6장의 라합과 7장의 아간 이야기를 이렇게 딱 붙여놓았습니다. 6장에서 모두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라합을 6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후대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린 믿음의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반면에 모두가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죄를 지은 아간을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아간은 후대에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괴로움의 대명사 아골골짜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라합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람데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겠지만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막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금천만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사라지고 없어질 허무할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 잘 도착해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어서 아침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되고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맡은 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합니다. 병원도 난리고 또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겨울철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은 요지경이고 어지럽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